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는 오늘 민수기 14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제 모세가 보냈었던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갔었는데 이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는 안악자손, 즉 거인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도 생존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자기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만의 뭔가 소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면 먹을 것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빨리 어딘가에 정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착하려고 생각했던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며 통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회중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노예로 살다 죽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죽었다면은 방황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모든 것을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그래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있다가 그곳을 탈출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노예로 있었지만 그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 세상의 노예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2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보고 있었냐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서 9절에 사실은 그 땅이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거역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땅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 그들은 지금까지 있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온 회중은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다. 온 회중은 오히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집착하고 그리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이적도 행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다가 갈라진 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지.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근데 저는 이 11절에 있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그리고 강한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모세의 기도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그들을 무조건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갈까 봐에 대한 그 우려를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들을 심판하는 것을 이제 하지는 않겠지만 다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일찍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슬퍼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늦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 일은 형통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 그들은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결국 대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호르마까지 물러가게 됐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미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지금은 바빠. 이것만 좀 해결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지금은 좀 너무 내가 바쁘니까 대학 들어가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은 직장 들어가고 나서 계속 시간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난들을 평안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 평안으로 바꾸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때 그렇게 되냐면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할 때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이 볼 때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안악자손을 보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 스스로가 나는 싸움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나는 군대를 끌고 있는 장수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정신 나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우리의 그 결단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실 때에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리시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사람들에게 진짜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노예로 돌아가자고 부추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같지는 않나 돌아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해 주님의 한탄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